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혹은 주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서 나오는 그 어떤 문장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숨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여자입니다. 왕후고 에스더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인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이제 지내다가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돼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한참을 살게 돼요. 대략 한 5, 60년쯤 살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바사 제국은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자,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은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자, 이제까지 포로로 와서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1차 귀환이다. 1차 귀환. 1차 귀환 때 그 솔로몬의 후에 여호수아와 그렇게 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 백성들이 끌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됩니다. 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을 세계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2차 에스라의 귀환, 3차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기 이전에 요 1차와 2차 사이에 저기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 전에는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은 굉장히 유능한 유다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흘러서 지금은 왕이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인데 이때에도 유다인들 중에 높은 관료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성문을 지키면서 왕의 비밀 정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관리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에는 작은 아버지, 작은 삼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삼촌 부부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둘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작은 삼촌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어린 에스더를 자기의 양녀처럼 삼아서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했는데 이 에스더가 참 이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성품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수에르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와스디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잘렸어요. 폐위당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게 되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그때 왕에게는 왕 다음으로, 총리쯤 되겠죠, 왕 다음으로 귀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일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왕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 너무너무 잘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원래 왕에게만 꿇어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데, 야, 앞으로는 이 하만에게도 나에게 하는 것처럼 꿇어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도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화가 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그리고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 유다인과 아말렉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어서 자주 싸웠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인이라는 것을 알고 절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니까 아말렉인인 이 하만은 괘씸해서 분이 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복을 행하는데, 어떤 보복을 행하느냐, 자기가 왕 다음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했냐면은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겠다, 학살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주 고약한 한 민족이 있는데 쓸모없는 민족입니다, 왕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이 민족은 없앱시다 했더니 왕이 그런 줄 알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래라 하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 민족을 지금부터 지금 1월이고 12월인데 그래서 11개월 뒤에 어느 날에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라는 조서가 온 지방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서를 받아보는 유다인들은 순식간에 혼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야기시킨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이 모르드게도 고집도 대단하죠. 그냥 신에게 우상숭배가 아닌 이상 사람에게 하는 거라서 그냥 무릎 꿇고 하면 기도하면 참 엎드리면 될 텐데, 큰 자존심, 민족의 정오심 때문에 나는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버팅기다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자기가 먼저 이걸 저항하고 싶은데 가진 힘은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했느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서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 엎드려 가지고 대성 통곡하면서 억울합니다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왕과 하만이 우리의 이 억울한 호소를 듣고 그 조소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저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기 내시를 시켜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 8점입니다. 8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이 모르드게는 그 조서 초본을
한 분을 구해가지고 야 왕후에게 갖다 줘라. 그 내시에게. 그리고 왕후에게 말해주라.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좀 간절히 한번 요청해 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왕후이긴 하지만은 에스더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왕의 뜰에는 아무나 함부로 불쑥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누가 불쑥 나타나면은 잘못하면은 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암살자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왕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규를 내면은 짝대기를 이렇게 내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 이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왕후가 혼자 스스로 그 뜰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30일 동안 지금 왕이 관심에서 부르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로 내 앞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안 나왔다가 한번 폐위당한 이후로 그때 이후로 모든 아내에게 내린 국가의 칙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라 하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함부로 나서서 이렇게 국가 정사에 끼어드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다시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말해 주었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런 때에 에스더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만약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다른 유다인들은 다 살아도 너와 너 집 가문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유다인 학살령이 실행되기까지 아직까지 11개월 남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저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자 지금 두 번째 시도가 진행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왕후가 나가서지 않으면은 또 모르드게나 이 민족을 통해서 세 번째 방법이 또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뭔 말을 하냐면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부모도 일찍 잃고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그런 너가 왕후의 자리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이 혼란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왕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내려요. 왕후에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신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가 이렇게 3일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왜 3일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지 않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는 은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 두 번째,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럼 거기서 왕에게 어떤 말로 저 왕과 하만이 권력이 야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대학살령을 어떤 말로 설득을 해서 그 하만, 왕이 신뢰하고 있는 하만의 계획이 거짓입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무슨 말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왕과 하만이 바라보는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변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왕이 내리신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수정하고 닫고 다시금 그 조서를 철회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감히 왕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에게 3일 밤낮으로 나와 함께 금식기도, 이번엔 온전히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공동체의 도움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3일 동안 에스더 왕후를 위해서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대에 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부모님을 만나고 이 가족을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고 이 직장을 만나고 왜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태어났고 어쩌다 부모님 만났고 살다 보니 어쩌다 이런 직장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때 하늘평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무엇을 위함일까? 뒤돌아보면은 모르드게처럼 괜한 고집과 감정 폭발로 만나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었고, 에스더처럼 누군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족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면서 살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때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연히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은 또 쉽게 우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우연히 오게 됐다는 사람은 아무런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천국에 갈 만큼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런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얻은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얻은 자리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얻은 자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얻은 자리가 귀해요. 그 얻은 자리가 값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부담이 돼서 힘들 때가 많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연약하고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기도하게 돼요. 나 혼자 기도로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씀을 듣고 이때를 위한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은 죽으리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직분을 주신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들을 에스더 왕후처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